나의 시선을 주께 두고 아이들이 무언가에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건 그것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뭐 하나에 이렇게 요즘 사람 말로 꽂힌다 그러죠. 뭐 하나에 집중하면 주변의 소리도 못 듣습니다. 주변에 자기가 해야 되는 뭐 밥 먹는 일이든 심지어 잠자는 일까지도 포기하고 그것에 집중을 하죠. 아주 집중력이 아이들은 높습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뭔가 먹고 싶은 게 있다면 뚫어지게 그걸 보죠. 길을 지나다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거기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어머니들이 많이 애를 먹죠.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서 만화가 TV에 갑자기 나오면 뭘 하다가도 갑자기 달려와서 그 TV를 앞에 앉아서 떠나지를 않죠.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무언가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을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호감을 갖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죠.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초중고 학생들도 이 관심을 갖는 선생님, 집중을 잘하는 선생님을 알아봤더니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젊은 선생님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더더욱이 이쁘고 잘생긴 선생님, 매력적인 선생님을 아이들이 훨씬 더 관심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한 가지가 밑에 이제 또 글이 달렸는데 보니까 근데 관심도는 높은데 내용을 잘 기억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젊은 선생님들이 막 하면 관심은 많이 갖는데 이제 그 외모에 어떻게 보면 정신을 빼앗기는 건지 그 실질적으로 그 선생님이 이야기한 내용을 잘 아이들은 관심을 못 갖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이제 EBS 방송을 이렇게 보니까 요즘은 선생님들이 다 젊은 선생님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막 얼짱 무슨 아이돌처럼 복장도 하고 액션도 크고 목소리도 굉장히 특이하고 나름대로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막 멋있게 해갖고 나와서 하더라고요. 예전 저희 때 공부할 때 EBS를 한번 틀어보면 거의 이렇게 훈장 선생님처럼 어른이 오셔서 굉장히 진지한 말투로 했는데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이런 얘기는 사람이 사실 외모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현실이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도 바로 우리가 외모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야고보의 일정을 그 삶을 쭉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제 드디어 베델에서 지난주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죠.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그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의 믿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대한 응답으로 11조를 하겠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먼 길을 가서 결국은 하란에 있는 자기 삼촌 댁에 도착하게 됩니다. 삼촌인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달을 그냥 보냈어요. 근데 놀고 먹은 게 아니라 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삼촌의 집에서 열심히 한 달을 일하고 나니까 삼촌이 이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수를 고생했기 때문에 삼촌이고 조카니까 내가 보수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야곱은 보수가 필요 없다 그러는 거죠. 아유, 저와 삼촌 사이에 뭐 그런 보수가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뒤에 얘기를 우리가 보니까 더 원하는 게 따로 있었어요.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그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내게 주는 게 낫겠다. 여기서 나와 함께 지내도록 하자.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으므로 그 7년은 단지 며칠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보니까 야곱은 이 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이제 일하겠다로 자기 스스로 이제 그 삼촌과 딜을 할 때 이게 이제 웬만한 거 가지고는 딸을 안 줄 것 같으니까 이제 크게 이제 조건을 건 거죠. 그게 뭐냐면 7년 동안 내가 무보수로 일하겠다. 혹시나 뭐 이 당시에 이렇게
사촌인데 얘기할 수 있지만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의 혈족을 잃어가는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은 지금의 도덕의 문제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때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문제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라헬을 내가 7년을 일하면 우리 삼촌이 나한테 라헬을 내 아내로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오케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열심히 7년을 일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7년을 며칠처럼, 7년을 수일처럼 이 긴 7년의 기간을 아주 며칠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결혼식 주례로 이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부의 어떤 사랑의 깊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이 7년을 며칠처럼 여긴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왜 이것이 위험하고 조심스러운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무보수로 일한 것은 야곱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사랑이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식으로 사랑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왜냐하면 야곱이 오늘 이제 사랑에 대한 자신이 가진 이 사랑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세속적이고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야곱의 사랑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이것이 사람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람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말씀을 봐야 돼요. 오늘 야곱은 굉장히 인간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헬을 위한 7년간의 이 인간에 대한 이 사랑의 열정이 야곱을 그렇게 7년을 며칠처럼 생각하고 일하게 됐죠. 하나님은 어떠신가? 다윗을 왕으로 삼으실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이 말씀도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우리는 외모를 보는 거야. 우리는 외모를 봐야 돼. 볼 수밖에 없어. 아니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뭡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도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봐야 된다. 하나님처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의 인간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누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외모에 야곱은 사실은 보니까 외모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외적인 부분에 중심을 두면 우리가 그 사람의 진짜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모, 또 재력, 또 학벌,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자녀들을 시집 장가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우선이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나쁜 마음 혹은 너무 좋은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에는 눈에 보기 좋은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조건이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고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모지상주의가 되죠.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하고 우리 자신도 사실은 외적인 걸로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남녀 간의 만남뿐만 아니죠. 입사, 회사를 들어갈 때도 그 기준이 막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남자들도 성형하는 이유 보니까 취업 때문에 이게 부분을 고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외적으로 그렇다면 호감을 주는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외적으로 호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막 배제시키는 거죠. 그리고 과소평가하는 거죠. 왕따까지 시키는 거죠. 그리고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차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육을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런 아이들을 놀리는 경우도 보게 되는 거죠. 야곱은 오늘 보면 눈에 보이는 사랑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라헬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어요. 그녀는 굉장히 예뻤다라고 오늘 성경은 아예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얼짱이었다는 거죠. 또 이름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라헬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암양이에요. 양. 그러니까 부모 중에 누가 이름을 졌는지 모르지만 딸을 낳고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암양처럼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딸을 암양이라고 지었습니다. 라헬이죠.
예쁜 암양을 닮은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뭐 라헬의 사진은 없지만 정말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사실은 이 처음 그 삼촌 집에 갔을 때 라헬부터 봤거든요. 그래서 라헬을 마음에 둔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제 내가 7년 일할 테니까 이 라헬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라헬의 아버지 이 라반도 야곱만큼 만만치 않은 사람인 거예요. 야곱만큼 속임수에 능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속임수를 쓰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제 7년을 수일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이제 첫날 밤이 된 거죠. 옛날 우리 조선시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딸을 이제 이 야곱의 이 신혼방에 이제 첫날 밤을 보냈는데 이 라헬을 보낸 게 아니라 그 위에 언니가 있었잖아요. 레아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전기시설이나 뭐 없겠죠.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첫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 이제 날이 밝자 야곱이 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7년 동안 흠모했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똥 누워있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억울하죠. 속은 것을 알았죠. 그래서 삼촌한테 따집니다. 항의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내가 어때서? 이건 난 전혀 잘못이 없다. 왜냐? 우리 마을 풍습에, 우리 지역의 풍습에는 첫째 언니를 시집가지 않고 둘째를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죠. 첫째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첫째를 보내고 둘째를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속임수죠. 근데 라반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냐면 또 7년을 무보수로 나한테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후에도 나오지만 참 야곱은 양을 잘 쳤던 것 같아요. 성실히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 때문에 라반은 이 야곱의 이 기술과 이 성실성을 이용하는 거죠. 7년을 더 일하면 둘째 딸 라헬도 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케이 합니다. 7년 더 좋아요. 또 7년을 또 수일처럼 여겼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레아와 라헬을 지금 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결혼을 했어요. 이제 신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혼뿐만 아니라 이 결혼하고 나서 7년 동안 뭘 하냐면 이 레아가 본 것은 야곱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왜 일합니까?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자기 동생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야곱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여인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모습을 레아는 묵묵히 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세상의 시선이 이렇게 외모에 관심이 있고 그러한 외적인 조건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투자하고 노력하고 좋게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러면 그 반대의 시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반대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약자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레아를 바라보는 시선. 레아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삼촌 라반의 큰딸 레아는 오늘 성경에서 이 여인의 캐릭터를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시력이 약했다. 아니 성경에서 무슨 눈의 시력에 대해서 얘기한 게 여기밖에 없어요. 무슨 눈의 시력이 왜 이렇게 이 여인의 중요한 캐릭터가 되는가? 시력이 약했다라는 건 그 당시 어떤 의미냐면 총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우직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아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암소입니다.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태어났는데 첫째 딸을 딱 보니까 예쁜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데 소 같아. 네, 우직하고 막 듬직하고 네, 이게 딸인지 아들인지 잘 모를 정도였나 보죠. 첫째 딸은 레아라고 졌어요. 암소라고 졌어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서 시력이 약하다고 얘기하지만 총명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 곰 같고, 곰 같은 말 아니에요. 소 같고, 네, 우직하고 무뚝뚝하고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반면 라헬 둘째는 어떻습니까? 아주 우리로 치면 여우 같은 거죠. 암양처럼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이죠. 자, 주인의 품에 안긴 양과
주인의 품에 안긴 소는 상상할 수 없죠. 소는 주로 곱비에 이렇게 껴가지고 끌고 다니는 이런 느낌입니다. 야곱이 그런 외모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묵묵히 소처럼 무직하고 총명함이나 센스가 없는 그러한 외모가 특징이 바로 레아의 캐릭터였다는 겁니다. 아버지 라반도 야곱을 속였던 이유를 우리가 추측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첫째 딸은 자력으로 시집가기가 힘든 외모와 성향을 가지고 있던 거죠. 뭐 연애를 하기도 어렵고 중매를 쓰려고 해도 쉽게 그 상대의 가문이나 상대 쪽에서 이렇게 데려가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한테 어떻게 보면 슬쩍 끼워 넣기를 한 거죠. 야곱을 속여서 첫째 딸을 시집 보냅니다. 결혼하기가 참 심히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레아가. 그래서 레아는 사실 결혼은 했지만 정작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한 아내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 야곱과 결혼 생활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죠. 당시 풍습을 본다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여인의 사실 행복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요즘이야 뭐 남편이 사랑하지 않아도 외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뭐 일도 할 수 있고 뭐 세상의 다른 즐거운 일들과 만족을 찾아볼 수 있는 그래도 여지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남편의 사랑이 없으면 이 여인은 굉장히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그 기쁨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끊임없이 이 라헬을 사랑합니다.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둘째 라헬을 사랑합니다. 레아는 그 속에 이 신혼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 모든 시간뿐만 아니라 7년을 그냥 묵묵히 바라보면서 다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일하는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며 7년을 보냅니다. 레아는 이러한 가슴 아픈 현실을 사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이것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쭉 우리가 읽어보면 레아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냐? 자녀의 축복을 주셔야 돼요.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소처럼 아주 우직했지만 그러나 풍성한 자녀들을 낳아서 자녀들로부터 그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예전에 사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레아가 자녀의 축복을 받는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라헬 편이 아니라 레아 편이구나, 약자의 편이구나, 약자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의 마음에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라헬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야곱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레아는 불쌍하니까 레아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레아의 편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라헬은 깍쟁이 같고 얼굴값 하는 여성 같고, 또 마치 이런 거죠.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스포츠 대항전을 하는데 우리나라랑 상관없는 나라인데 괜히 한 나라는 믿고 한 나라는 응원하고 싶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나라가 싸울 때마다 이유 없이 한 나라가 마치 좋은 나라처럼 느껴지고 한 나라는 나쁜 나라처럼 느껴져서 한 나라의 그 스포츠를 계속 응원하는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레아 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라헬 편이 아니라 레아 편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세상 가치를 가진 야곱이 라헬 편이어서 하나님은 그러면 레아 편일까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예뻐서 남편에게 사랑받는 라헬, 그리고 예쁘지 않아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 축복을 하고 계신가? 이 시선 역시, 이런 생각,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시선 역시 또 다른 세상의 시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마음과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 약자를 바라보는 이 반대편의 시선도 일종의 세상의 생각이고 세상의 마음입니다. 자, 왜 그런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가? 우리가 오늘 말씀 이후에 쭉 이제 창세기 30장으로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데, 말씀해 보면 라헬도 아이를 나중에 낳습니다. 처음에는 라헬이 아이를 못 얻어요. 레아만 아이를 잔뜩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를 축복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라헬이 또 자녀들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레아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라헬도 축복한다는 거예요. 레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라헬도 사랑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30장에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의 기도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라헬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걷어가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을 하나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뜻은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더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치를 걷어가시고 자녀를 더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레아가 아이들을 계속 낳으면서 기뻐했을 때 라헬은 어땠을까요? 남편의 사랑은 받고 있지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고통은 라헬 또한 레아만큼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죠. 언니가 그렇게 자녀들을 낳으면서 그 자녀의 축복으로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라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녀 또한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부족함에 대한 아픔과 어려움은 또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마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레아 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출산하지 못하는 라헬의 아픔 또한 기억하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레아를 더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레아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저 역시 또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가 좋고 배경이 좋고 능력이 좋은 사람들, 그것 때문에 집중하는 것도 세상적이지만 그것이 없고 부족해서 너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변호하고 그 사람들만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세상의 또 다른 시선이고 세상의 또 다른 생각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을 모두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슬픔이 있었지만 자녀를 낳는 축복과 행복을 누렸습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음으로 해서 똑같이 그 언니가 갖고 있었던 비참함과 슬픔이 있었다라는 거죠. 상황은 다르지만 느끼는 고통과 아픔들은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레아와 라헬의 자녀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제가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이 된 그 12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은 대개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레아, 언니 레아의 자녀의 이름 짓기입니다. 루벤 있었죠. 루벤은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내 비참함을 보셨구나.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시므온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사랑받지 못할 것을 들으시고 이 아이를 내게 주셨구나. 또 레위는 이렇습니다. 내가 내 남편의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 드디어 그가 내게 애착을 갖겠지. 그리고 레위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스불론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또 내가 내 남편에서 6번째로 이런 아들을 낳았으니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를 존중해 줄 것이다. 그리고 스불론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나중에 이 레아의 종 실바를 통해서도 자녀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도 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가지고 있는 이 슬픔과 고통이 다 이름 안에 나타나 있는 거죠.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구나. 이제는 남편이 나를 애착을 갖겠구나. 이제는 남편이 나를 존중해 주겠구나. 이러한 고통과 비탄과 아픔의 그 마음들이 이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녀의 그 생각들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라헬의 자녀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 둘을 낳았지만 먼저 그 아들을 낳기 전에 아들이 없으니까 종을 통해서 시바지라고 하죠. 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자신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라헬이 이 종 비라를 통해서 낳은 아이는 단이라는 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셔서 내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고 단이라고 짓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납달리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나중에 라헬이 낳은 요셉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걷어가셨다. 나에게 아들을 하나 더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베냐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원래 엄마가 졌을 땐 베노니라고 졌어요. 베노니라는 뜻은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의 이름을 쭉 보면 그 두 사람이 가졌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애환이 가득 담겨져 있는 이름들이죠. 레아는 자녀를 많이 얻고도 남편의 사랑의 결핍 때문에 고통받는 그 마음이 이름들에 다 있고, 이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는 그 고통이 자녀들에게 이름에 나오는 것이죠. 라헬은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결국 에이를 낳다가 죽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남편에게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사랑을 받았는데 그거 갖고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자녀를 더 많이 낳아서 남편의 사랑을 내가 더 받아야 되겠다, 독차지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무리하게 애를 낳다가 결국 베냐민을 낳고 죽는 것이 라헬입니다. 나중에 이 12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모친들끼리 싸운 거랑 비슷해요. 결국 자녀들끼리 싸우게 되고, 특별히 그 싸움의 사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행동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종류의 아픔이라도 돌아보신다는 겁니다. 레아가 가졌던 결핍이든 라헬이 가졌던 결핍이든 종류는 다르지만 그 두 사람은 대립했지만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 두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아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의 조건들을 각자 다르게 가지고 태어났죠. 부족한 외모를 가지고, 부족한 경제력을 가지고, 부족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부모로부터 아주 좋은 것을 물려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유 없이 그냥 거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어떤 조건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두 조건을 한꺼번에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조건도 사람을 만족시켜 주진 못해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도 그가 갖지 못한 환경을 아쉬워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남들이 볼 때 마찬가지죠. 반대의 경우도. 이런저런 부족함들을 우린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요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게 중요합니다. 레아든 라헬이든 어떤 상황에서 태어나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던 갖지 못하던 그들의 결핍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고 어떤 것을 갖지 못하고 태어났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각각 다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 있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면서 우리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것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는 게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고 또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 이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뭡니까? 제가 실수했던 것, 또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들을 이야기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약자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약자도 돌아보신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레아는 세상적으로 못 가진 사람이라고 쳐봅시다. 라헬은 세상적으로 웬만한 건 다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편입니까? 가난한 사람들만의 편도 아니에요. 부자들만의 편도 아니에요.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가장 악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고, 가장 우리가 볼 때 참 존경받고 선한 사람, 선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이 균형된 시선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도 싸워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도 방향이 다른 거죠.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야 된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긍정합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 사람이 가난하게 된 건 저 사람의 일을 나태하고 저 사람의 문제 때문에 가난해진 부분도 있겠지만 저 사람이 그것을 고쳐서 자기가 스스로 쓰기 전까지 도와주는 것 의미가 없다,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들의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해야 돼요. 또 누군가는 우리가 아주 볼 때 세상적으로 모든 걸 가진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야, 부자야.
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 없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고민, 저거 배부른 소리야. 내가 갖고 있는 지금 하루하루의 삶에서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은 하루하루 그런 고민이 없으니까 뭐 마음에 어려운 거 가지고 고민하고 뭐 자녀에 대해서 고민해서 다 배부른 소리다. 이것도 틀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 또한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다 결핍된 사람이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도 맞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손을 내밀 때 가난한 사람에게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부자에게도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죠. 부족한 것이 있죠. 아파하는 것이 있죠. 그것에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영혼 구원에 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진 이야기를 듣고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야 된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그랬지 부자들은 천국에 가면 안 된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여기서 잘 먹고 편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점 하나예요. 점 하나도 안 됩니다. 그 삶을 배가 고프지 않게 살았다고 해서 영원한 삶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이 세상에서 힘과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선한 영향력에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규모가 크겠죠. 그런 일을 했다고 더 하늘나라나 더 좋은 하늘의 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또 어떠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라도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마지막에 죽어서 무덤에, 부자의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 레아와 라헬의 사건에서도 보지만 배경을 갖지 못한 사람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이나 세상적인 것을 가져도 그 사람은 그 마음의 결핍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세상적인 것을 갖지 못한 사람도 오히려 자신의 그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야곱과 같은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이런 레아 같은 사람을 우리가 볼 때 그들을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격려하고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줄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또 세상적인 것을 누리고는 있지만 마음속에 깊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그들에게 그 마음속의 어려움을 우리가 헤아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그들은 또한 우리를 통해서 라헬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외적인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잘못 낮게 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외적으로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냥 세상적인 걸로만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